알로하, 이 방송은 글로벌 리바이벌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선교 방송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성령 세례와 방언 또 기타 성령에 관한 얘기들을 계속해서 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는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또는 전통적으로 잘못 가르쳐왔고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자 하는 것이 많이 제한됨을 봅니다. 성령님,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제한이 없으신 분이신데 우리를 통해서 그 제한이 없으신 모든 것을 쏟아내고 싶으신데 우리가 제한함으로 우리의 잘못된 생각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함께 일하실 수 없음이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내가 마지막 날에 나의 영, 성령을 부어주리라. 모든 민족에 포라 부어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조금씩밖에 흘러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부어준 성령은 우리를 통해서 오버플로우,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에 대한 잘못된 견해, 성령 세례에 대한 방언에 대한 잘못된 견해, 각종 은사에 대한 잘못된 견해 때문에 사실은 두려움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에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을 제한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에 대해서 말하는 앞뒤 전후에 평안할지어다 평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이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지금 되게 하시는 manifestation, 그분이 나타나시는 그것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초자연적인 일들이 사람의 생각 밖에 놀라운 일들이기 때문에 많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히브리서 6장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의 초보, 기초가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보면 세례들, 기초가 세례들, 세례가 하나가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침례, 베프티즘이 하나가 아니란 뜻입니다. 워터 베프티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을 온천하에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아서 이제는 내가 옛 성품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에게 새롭게 상주한 뉴 셀프, 새로운 상품으로 예수와 함께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분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고 에베소 2장에 다시 죽고 다시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올려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았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하라시는 방법대로 실제로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직접 물에 잠겼다가 올라오셨죠. 그럴 때 성령께서 하늘 문을 열으시고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명하셨습니다. 이게 워터 베프티즘입니다. 예수께서 이 워터 베프티즘 이후에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에게 아버지가 약속하신 또 다른 능력의 세례가 있다. 성령으로 주는 세례가 있다. 존 더 베프티스트, 침례 요한도 이렇게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너에게 침례를 줄 뿐만 아니라 불로 너에게 침례를 줄 것이다. 두 가지를 말했죠. Baptism with fire, baptism with the Holy Spirit.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침례를 할 것이다. 입힐 거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거듭나는 사건과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는 사건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봅시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할 때 이미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입히기 전까지는 그들은 두려워했고 그들은 무서워했고 마가의 다락방 밖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 중에 그 많은 소리를 들은 중에 500명이 예수님의 살아나는 것을 직접 목격했고 이분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중에 120명만 남아서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사건, 성령 세례가 임하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사람들이 담대하지도 못했고 두려워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말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꽃처럼 불의 혀처럼 우리 머리 위에 임했고 우리 안에 임했을 때 이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두려워한 적이 없고
그들에게 담대히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또 뭐가 달라졌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가진 것을 내가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는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에 대한 확신도 자신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렴풋했지 삶 가운데 자신 있게 확신 있게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사건은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것이 변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에 사울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 네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내려오는 그 산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신이 너희 위에 임하면 네가 변하여 새 사람 되리라. 자, 성령이 우리 위에 임하면 변하여 새 사람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위에 임하는 이 사건을 평생 유지하고 사는 법은 없습니까? 유지하고 살 수 있는 방법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지만 신약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을 부어주셔서 항상 그 성령이 권능으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할 수 있게 하나님이 길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성경을 공부했습니까? 이들이 많은 것을 성경을 연구했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더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대제사장이나 많은 권력을 가진 권리층 앞에서 갔을 때도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을 때 저들이 깜짝 놀라기를 저들은 학문이 없는 범인인 줄 알았다가 너무나 담대히 말하는 것과 또 자기들이 할 수 없는 것, 능력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 능력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삶 가운데 예수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삶 가운데 예수의 삶이 나타납니까? 예수의 인격이 나타납니까? 만일 그랬다면 온 세상은 벌써 다 변했을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이 없으므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하므로 그들에게 밟히고 그들에게 찢기고 말았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느니 너희가 새 방언을 말할 것이고, 분명히 새 방언을 말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새 방언을 말할 것이고 뱀과 전갈을 집어도 해를 당치 아니할 것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준비된 하나님의 프로세싱 중에 하나가 성령으로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능력을 받게 되면 우리의 삶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우리를 불러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어떻게 교제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으로 교제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인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을 때에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근데 그분의 영이 우리 밖으로 능력 있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혼의 영역이 완전히 깨어져야 되고 우리 혼의 영역이 완전히 죽어져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덧입혀 주사 우리 위에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 위에 부은 성령과 우리 속에 부은 성령이 서로 교통할 수 있는 길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그 길이 열리는 것이고 더 많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 속에서 순종을 배울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가게 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가게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는 것입니다. 자, 은사가 내 안에서 나를 돕는 것은 방언이고 방언을 말함으로 내 영이 강하게 되고 내 영이 강하게 됨으로 내 혼을 쉽게 깰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의 삶이 우리의 그냥 일반적인 관점으로 볼 때 더 엉망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변화되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 영이 역사하지 않을 때는 세상이 말하는 윤리나 세상이 말하는 철학이나
세상의 어떤 관습이나 문화가 말하는 데 익숙한 사람으로 우리가 볼 때에 사람이 참 괜찮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영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게 전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양상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인격적으로는 더 훌륭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이 가르쳐준 철학과 세상의 어떤 윤리라든지 세상의 어떤 정치적인 이슈라든지 이런 데 더 예민해서 그걸 따라 살기 때문에 세상에 별 자극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잘 융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품었고 그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입히운 사람의 삶은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것처럼 온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게 땅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불을 이 땅에 던지러 왔느라. 그 불이 뭐겠습니까? 바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덧입혀주는 것. 불로 세례를 주는 것. 불로 침례를 주고 성령으로의 침례를 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모든 문제와 이런 이슈들을 깨뜨리고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여종의 말에도 두려워서 예수를 부인했고 예수를 저주했습니다. 그만큼 마음 안에 두려움이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다르게 만들었습니까? 다르게 만든 사건은 성경에 기록된 성령 세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베드로에게 임해서 베드로의 인격과 베드로의 삶이 달라졌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지는 사건의 한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후에도 이들이 핍박받는 것을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받는 것. 전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받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전에는 예수를 잡으러 왔을 때 육신으로 칼로 대항했습니다. 이게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의 인격은 완전히 변해졌고 수많은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하였고 수많은 핍박하는 증인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의 말을 듣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얘기했고 이들이 감옥에 가둬놨어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베드로의 삶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고 나중에는 쇠사슬로 채운 그 쇠사슬까지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끊고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초자연적인 일을 경험하게 되는 사건의 시작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바로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우리로 하여금 많은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가 내 머리 위에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면 네가 믿겠느냐?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위에 권능을 부으심으로 성령을 부으심으로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초자연적인 일을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위에 임하심으로 그분의 임재가 베드로 삶 가운데 같이 따라다니므로 베드로가 그냥 걸어다녀서 베드로의 그림자만 비춰도 하나님의 임재가 동일하게 비치는 역사와 동일한 역사를 나타내므로 그 그림자를 받는 모든 환자들이 다 나왔다고 사도행전 5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5장에 나타난 사건이 사도행전 6장에 와서는 일반 성도, 평신도에게도 동일하게 사인, 원더, 미러클이 나타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이 사건은 사도들이나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국한된 사건이 아니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기 위해서 예비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잘못 가르침으로 이 예비된 사건을 받아들이는데 많은 사람들이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아주사 거리에서 성령 세례가 임했고 방언을 말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볼 때는 천한 사람들이었고 블랙맨들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백인들이 그거를 싫어했고 저지했는데 50년이 지난 후에야 그들도 이것이 하늘로부터 온 사건이고 성경에 기록된 사건이고 하나님이 미리 요엘서에 말했던 사건임을 믿고 마음을 열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사건이
미국 전적을 퍼져나가게 했던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십시오. 생각을 전통적인 관점을 따르지 말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실을 그대로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바울이 다니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었고 그들도 예수를 따라다녔습니다. 바울을 따라다녔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왔을 때 아골로라 하는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능한 자라. 많은 사람이 성령의 나타남에 대해서 두려워하며 나는 말씀으로만 은혜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아볼로도 성경에 능한 자이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을 것이고 성경의 말씀으로 은혜를 끼쳤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분도 그런 정도의 사역을 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뭐라고 말했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를 불러서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공부를 누가 더 많이 했습니까? 성경을 누가 더 많이 연구했습니까? 아굴로의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을 만나서 성령 세례와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입니다. 무엇이 이렇게 다르게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이렇게 더 자세히 도를 풀어서 얘기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두렵게 하고 장애가 되게 만들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의 장애가 되십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의 부담이 되십니까?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와 사망의 법과 성령과 생명의 법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바울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싶지만 내가 원하는 건 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것 하는데 그것이 내 속에 역사하는 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 하나님 말씀을 안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있지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됩니까? 고린도서 3장에 말씀을 성령으로 우리 가슴에 새겼다고 얘기했습니다. 구약시대의 돌판에 하나님의 손으로 십계명을 하나님이 직접 새겼듯이 신약시대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 능하다고 성경의 말씀을 해박하게 지식으로 알고 있다고 그 사람이 능력을 입었거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거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능력 있게 증인으로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직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영역은 더 강한 영역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회방하는 어둠의 세력이 더 강한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도 빌립이 사마리아를 기쁘게 했습니다. 병도 나았고 많은 사람이 마수책도 다 버렸고 예수에게 와서 회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아직 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더 깊은 권세로 마음판에 잘못 기록된 사악한 것을 드러내고 깨뜨렸을 때야 비로소 다음 차원의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흘러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굴로에게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성령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이디오피아의 한 내시가 예루살렘까지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얼마나 긴 시간을 왔겠습니까? 옛날 시간의 계산으로 왔다 가는데 6개월 걸린다 합니다. 한 번 예배 드리는데 6개월씩 여러분 소모할 수 있는 열심이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예배 드리고 가면서도 이사야 성경을 읽을 정도로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리낌이 있다. 이 말은 누구를 향한 말이냐? 예수를 향한 말이냐? 우리를 향한 말이냐? 빌립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 사람을 만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서 설명했다. 복음을 가르쳤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우리가 복음을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난 자지 육신으로 잉태된 자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듭난 사람들은 물과 성령으로 인해서 인쳐진 자고 거듭난 사람들이지 단순한 학문적인 지식으로 철학으로 신학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니고네보는 성경학자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사내들의 회원의 공의였습니다. 라바이였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 안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처럼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왜 우리는 예수처럼 하나님이 우리 삶 안에 나타나지 않는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고 나도 너를 사랑해서 너희 가운데 나를 나타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면 우리 삶 안에는 반드시 그분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진리를 믿을지니가 아니라 진리를 알지니. 자,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다고 에베소 4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믿는 것이 우리 삶 안에서 경험되어질 때 뭘로 말미암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경험되어져서 우리 가슴에 새겨졌을 때에 바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야 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되고,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여러분이 성경을 보는 안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을 깨닫는 능력이 달라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능력이 달라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이 기도할 때는 불과 1시간을 채우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반복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기도의 언어인 방언을 사용하면 24/7hour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하게 되면 몇 시간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구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통역하는 은사가 주어지면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또 설사 은사가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하나님께 묻고 방언을 말하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걸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 수 있습니다. 성령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 있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있고 영어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Prayer in the Spirit, Prayer with the Spirit. 성령과 함께 내 영이 기도하는 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건 그분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그분이 말하는 것을 교제하고 듣고 그렇게 기도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죠. 자, 이런 차원이 다른 걸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것의 시작이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면 여러분의 영의 세계를 개발할 수 있는 새로운 언어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거 보고 방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언어를 사용할 때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게 되고 영으로 말하게 되고 영의 세계 속에서 우리 영적으로 강하게 되고 하나님의 새로운 영적인 차원들을 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고 하늘문이 열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것을 보기 시작하게 되고 완전히 차원이 다른 세계 속에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기 전과 받기 후에 제자들의 삶의 모습은 핍박을 받았을 때 나타났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는 두려워서 도망 다녔고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고 예수를 배신했고 비방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에는 핍박이 왔고 잡혀가서 매질을 당했고 어려운 상황에 왔어도 이들은 도망가지도 않았고 더 똘똘 뭉쳐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으며 합심해서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땅을 진동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일치합니까? 요한계시록 8장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향유의 그릇에, 모든 그릇에, 하나님의 있는 금그릇에 담겨진 걸 땅에 쏟아질 때에 lightning, thunder, earthquake, sound of many water, 지진과 번개와 뇌성과 수많은 소리가 들려서 우리에게 응답된 것처럼 똑같은 일이 이 땅에 일어났으며 그 일어난 것을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가 다릅니까?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의 실체를 경험하고 사는 사람과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의 실체에 살아있음을 경험하지 못하는 삶의 차이점입니다. 결혼을 했어도 서방님의 사랑을 직접 경험하고 맛보고 이게 사랑인지 알고 사는 사람하고 결혼했어도 이게 사랑인지 모르고 그냥 무덤덤에 살아간 삶의 차이는 천지 차이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을 때 우리의 영 안에 기쁨이 있으며 우리는 더 잘하게 될 것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에 예수님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이 하와이 땅에 대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따라다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이 손을 얹고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기사와 표적이 따라다닐 것이며 길가에서 안진뱅이들이 일어날 것이며 병든 자가 일어날 것이며 귀신 들려 귀신 쫓아날 것이며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게 될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파해질 것이며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세, 권능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듀나미스, 하나님의 놀라운 파워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걸 증거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어둠을 이기는 권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허용하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할 때 이 권세를 통해서 많은 초자연적인 능력과 기사와 표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직도 갈등하시고 아직도 헷갈리는 분 계십니까? 저희 글로벌 리바이벌 교회를 방문하십시오. 저희 교회 오시면 성경으로 하나씩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이것이 사실인 것을 증명하고 여러분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들을 드리며 경험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리바이벌 교회는 99-860 이와야나 스트리트 아예에 있으며 주일 오전 10시, 주일 오후 2시에 예배 있고 화요일 저녁 7시, 금요일 저녁 7시 치유와 성령의 임재가 강력한 예배가 있으며 매일 새벽 5시 반에 마음을 토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말씀 묵상의 시간이 있으며 토요일 5시 반에 젊은이들을 위한 놀라운 성령의 치유와 경험의 시간이 있습니다. 많은 궁금과 갈증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교회를 방문하십시오. 그러면 저희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의 나타남으로 여러분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인도하며 여러분 삶의 변화에 도와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성령의 강권적인 능력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